몇 주 전 월요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딸 하원 시간이었습니다. 유치원을 하원하는데 제가 유치원에 가서 아이를 데리러 이제 왔습니다. 집으로 이렇게 걸어올 때였습니다. 오후 4시경 정도였는데 저희 딸이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면서 아빠 달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하늘을 봤더니 정말 오후 4시였는데 이렇게 달이 떠 있는 게 보이더군요. 그 달을 보고 이제 계속해서 집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딸이 그러는 겁니다. 아빠 계속 달이 따라와요. 자기 눈에 계속 달이 보이니까 달이 따라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아파트에 이제 가려지니까 달이 사라졌어요라고 이야기를 또 하더라고요. 여러분, 달은 따라오지도 사라지지도 않았죠. 달은 그냥 하늘에 있을 뿐입니다. 오롯이 나의 시각으로 달을 평가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자기 중심적으로 삶을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삶만 그렇나요? 신앙생활도 똑같이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도 너무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할 때가 많습니다. 내 삶이 잘 되고 기도 제목이 척척 응답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내 삶에 문제가 좀 생기고 기도를 해도 응답이 되지 않는 상황이 생기면 하나님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침묵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이현모 목사님을 통해서 나사로와 아브라함의 이야기에 대해서 함께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뜻이 있으셔서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지체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뜻이 있으셔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늦게 주셨죠. 하나님은 나사로가 죽기까지 기다리시고 마침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써 당신이 부활이고 생명임을 나타내셨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에게 100세가 되어서 아들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도 드러내셨습니다. 자, 그런데 나사로와 아브라함은요, 지체가 되었지만 다시 살아나고 또 아들을 얻게 되었죠. 그죠? 지체가 되었지만 결국은 살아났고 결국은 아들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나사로가 다시 지체가 되어서 살아난 게 아니라 그냥 죽고 끝이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아들 없고 아브라함의 인생이 끝났다. 그러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근데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다 아브라함과 같이 또 나사로와 같이 기적을 경험하지는 않습니다. 지체가 아니라 그냥 거기서 끝나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취할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에 이러한 상황에 처해진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애굽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2010년이죠. 제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면서 이집트, 요르단, 이스라엘로 이제 졸업 여행을 떠났습니다. 이집트 카이로의 한 호텔에서 하루를 묵고 이제 람셋 비돔으로 추정되어지는 고센 땅으로 이제 여행을 갔습니다. 관광버스를 타고 이 고센 지역을 쭉 달리는데 창 너머로 제가 이렇게 바라보면서 문득 제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기에서 태어나서 여기에서 죽은 인생들은 도대체 인생이 무슨 의미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의 가족이 70명이 애굽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하기까지 성경은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센 땅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태어나 보니까 고센 땅입니다. 가나안 땅이 어딘지 가보지도 못했고 머릿속에 그려지지도 않아요. 그리고 죽기를 가나안 땅에서 죽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고센 땅에서 죽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가나안 땅이 아니라 고센 땅인데 우리 할아버지도 노예였고 우리 아버지도 노예고 자기도 노예인 거예요. 자기 자식도 노예인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벽돌을 굽고 또 다시 자고 일어나면 또 벽돌을 굽습니다. 근데 내 새끼도 보니까 똑같이 나랑 똑같이 벽돌 굽다가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도 그렇게 돌아가셨고 우리 아버지도 돌아가셨고 보니까 나도 그렇게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내 새끼도 보니까 내 자식도 보니까 그렇게 벽돌 굽다가 평생 노예로 살다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이런 상황에 처했으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조금 더 심각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여러분, 우리 요게벳의 노래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모세가 그 나일강에 던져졌지만 건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어미의 마음을 우리가 느끼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살았던 그 시대에 모세 말고 다른 아이는 나일강에 안 던져졌을까요? 자, 그러면 다 모세처럼 나일강에서 건짐을 받았을까요? 아니면 악어의 밥이 된 아이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 부모의 심정이 한번 돼보세요. 하나님 살아 계신다고 느껴질까요?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신다고 느껴질까요? 만약 여러분들이 그 시대에 살았다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떠한 태도를 취했을 것 같습니까? 가나안 땅은 무슨? 큰 민족은 무슨? 복의 근원은 개코나? 그냥 내 새끼들하고 밥이나 먹고 생명이나 보존하며 살면 다행이다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가나안 땅 여러분 꿈꾸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꿈꾸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만의 이야기인가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간 여러분들, 이 시대가 말세라는 거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고개를 한번 끄덕여 보십시오. 믿으세요? 곧 주님이 오신다는 거 믿으십니까? 그거 사모하며 살아가십니까? 정말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초대교회 성도들 있죠. 2000년 전에 그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때가 말세라고 믿었어요. 주님 곧 오신다고 믿었습니다. 요한계시록 끝을 한번 보시면요, 내가 속히 오리라. 그러니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속히 온다고 했고 어서 오라고 했어요. 근데 아직도 안 와요. 지금 말세 맞나요? 여러분, 주님이 오실 것을 여러분 사모하고 계십니까? 저는 2주 전에 우리 장로님께서 그 장로님이 대표기도 마무리할 때는 늘 이렇게 기도하시거든요. 다시 오실, 속히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이야기를, 그 마지막 그 기도 제목을 들으면서요, 그렇습니다. 주님 속히 오십니다. 속히 오시옵소서. 그렇게 제가 고백을 했는데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속히 오시다고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베드로전서를 보니까요, 베드로후서 3장을 보니까요, 예수님이 강림하시는 거 그거 없다라고 조롱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여태껏 안 왔는데 언제 오냐고 이렇게 조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아니 믿는 것 말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사모하면서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도구로 지금 내가 사용되어지고 있다고 느끼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금 내가 뭘 먹고 어떤 집에 살고 내 자식은 어떤 학교 어떤 학원 보내고 누구에게 시집 장가 보낼까, 온통 그 생각 속에 갇혀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 저와 여러분도 전혀 하나님의 돌보심을 느끼지 못한 채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는 그 감격을 잃어버린 채 그냥 교회에 나오는 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냐고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면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돌본 내가 지금 너희를 돌보고 있다, 이스라엘을 기억한 내가 지금 너희를 기억하고 있다, 이스라엘을 도구로 사용하여서 언약을 이룬 내가 지금 너희를 언약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언약대로 일하고 계신다. 예, 하나님은요 실수 없이 당신의 언약대로 성실히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앞서서 설명드린 노예 상태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아무런 일을 행하는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도 다 잊어버리신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24절 후반절부터 25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자, 보세요. 여러분, 지금 뭘 기억하셨죠?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기억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쯤에서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니까 잘 하셔서 대답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셨다라고 하는데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한 번도 잊지 않고 그 언약을 기억하고 계셨을까요? 아니면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셨다가 한 400년, 500년 깜빡 잊으셨어요. 잊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죽겠다고 막 부르짖으니까 아이고야, 맞다, 내가 아브라함하고 약속했었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시 언약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행하셨을까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 언약을 원래 다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그 언약을 잊지 않으셨어요.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제가 이 드라마 바이블로 새벽 2부 때 성경 통독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이블 런치로 성경 통독을 하잖아요. 저도 성경 통독을 하면서 발견한 겁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확인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일단 창세기 15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인데 성경 있으신 분은 한번 찾아보셔도 됩니다. 창세기 15장 13절 하반절부터 14절까지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을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출애굽 시대, 출애굽 백성에게서 아브라함까지 거슬러 올라가려면 시간상 약 500년 가량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500년. 근데 500년 전에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 자손들이 400년간 이방의 객이 되어서 괴롭힘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그 나라를 징벌한 후에, 벌을 내린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인데 그때 빈손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500년 전에요. 자, 이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제 한번 확인을 해보십시다. 출애굽기 3장 20절 21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20절 21절 시작.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출애굽기 3장 20절 21절 말씀은 모세가 바로 왕 앞에 서기 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다시요.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그를 바로 왕 앞에 세우기 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죠. 창세기 15장 말씀을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애굽을 징벌한 후에 빈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지 않고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제 드디어 모세가 애굽에 옵니다. 바로 왕 앞에 섭니다. 9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장자의 죽음을 예고할 때에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아멘.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열 번째 재앙이 진짜 내려집니다. 그래서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보냅니다. 자, 이때가 출애굽기 12장 말씀인데 12장 말씀도 우리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십시다. 12장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돈 많이 챙겨서 애굽에서 나왔다 이 이야기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500년 전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계속해서 성취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당신의 약속을 잊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돌보고 계세요. 여러분, 그 예가 뭐냐 하면 출애굽기 1장에 보면 바로 왕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들을 죽이지 아니한 산파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왕의 명령을 어기고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들을 살려준 그 산파들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집을 흥왕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또 하나님은 2장에서 레위 가족 중에 한 가족에게서 태어난 모세라는 아이를 나일강에서 건져 올리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돌보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언약을 신실하게 행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자기중심적인 신앙으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고 있다고 느껴지지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모세는 나일강에서 건짐을 받았지만 우리 집 아이는 나일강에서 빠져 죽었고, 산파들의 집은 흥왕하게 되었지만 우리 집은 늘 노예로 때거리를 걱정하며 살아야 되는 인생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퍼즐을 맞춰보셨습니까? 퍼즐? 제가 어렸을 때는 조각이 몇 조각 되지 않아서 쉽게 맞췄는데 요즘에 보니까 500피스, 1000피스 아주 이렇게 조각들이 많은 이제 퍼즐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조각을 맞추다 보면 저는 문득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를 이렇게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체 그림, 그러니까 원판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세요. 원판을. 아니, 그 원판의 그림도 그리고요, 그 조각도 다 자른 분이 하나님입니다. 설계자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조각 하나하나를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그리고 애굽에서 노예로 벽돌을 굽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그 조각 하나하나를 나눠주셨어요. 그리고 그 조각을 주시면서 늘 전체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그림을 우리를 통해 완성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 원판 그림이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그리고 보고 있어도 이게 원판 그림이 완성될 거라는 가능성이 보이지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왜 잘 믿어지지도 않고 바라봐지지도 않죠? 오로지 내 손에 들려진 퍼즐 조각 하나만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퍼즐 조각 하나만을 바라보면서 이러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전체 그림이 전혀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창조주의 뜻도 보이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통 자신이 가진 한 조각의 퍼즐에 시선을 고정하고 있는 동안 하나님은 전혀 일하고 있지 않다고 느껴지는 그 400년의 시간 동안, 그러면 하나님은 정말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창세기 15장을 보면 하나님이 400년 동안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이방의 객으로 두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것은 바로 아모리 족속 때문이었습니다. 아모리 족속.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오게 되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것이 정복이지만 아모리 족속의 입장에서는 그게 침략이에요. 그죠? 이스라엘의 승리는 곧 아모리 족속의 패배고요, 이스라엘의 구원은 아모리 족속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400년간 이스라엘을 노예로 두시면서 아모리 족속을 향한 긍휼을 가지고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개의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 회개의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모리 족속의 심판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노예로 있는 그 상태에만 집중하니까 열방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고센이라는 비옥한 지역에 머물게 하시면서 그들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비록 그들이 애굽의 노예로 살았지만, 힘겨운 삶을 살았지만, 애굽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을 이민족의 침입으로부터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70명에 불과한 야곱의 가족은 장정만 60만 명이 넘는 거대한 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조금의 실수도 없이 성실하게 그 400년 동안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서 태어나서 그냥 거기에서 죽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하나님의 언약의 도구로 쓰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느끼지 못할 따름입니다. 조금씩 모양은 달랐으나 하나님이 설계하신 퍼즐을 완성해가는 한 조각의 퍼즐로 이들이 모두 쓰임받게 된 것이죠. 자, 그렇기에 저를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십시다. 한 조각의 사명을 다하라. 예, 한 조각의 사명을 우리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으로 평가를 받는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이삭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입니다. 그 역시 신앙의 대단한 인물입니다. 야곱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면서 한 국가의 이름으로 그의 이름이 사용되어집니다. 다 히브리서의 믿음의 사람으로 등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요셉 그 당시에 총리 대신이 되어서 야곱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이주시키는 일의 1등 공신으로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400년 뒤에 모세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킨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죠. 우리 눈에는 이런 사람들이 다 위대하게 쓰임받은 것 같아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중요한 역할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죽은 수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 역시 하나님께 쓰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23절과 24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2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된 노동으로 인해서 부르짖었습니다. 이게 기도하는 부르짖음인지 아니면 그냥 살려달라고 외친 부르짖음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들은 고통하는 소리를 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언약을 잊어버리셨다가 이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아차 하시면서 졸음에 깨어나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고통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반응하셔서 본격적인 출애굽의 서막이 열린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우연히 한 레위 가정에서 태어난 게 아닙니다. 운이 좋아서 나일강에서 건짐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우연히 애굽 공주의 눈에 들어와서 애굽 왕자가 된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는 소리, 고통하는 소리, 그 탄식 소리가 하나님 귀에 들려졌기 때문입니다. 몇 주 전 온라인 대신방이 진행되어졌습니다. 저도 청년들을 한 200명 가량 만났는데요. 한 자매를 신방했는데 이 자매는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아르바이트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루에 2군데 알바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이제 중간에 이동할 때에 점심을 해결하고 하루에 13시간 아르바이트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해서 돈을 얼마나 받냐 하니까 한 200만 원 정도 번대요. 아르바이트해서. 열심히 사는 거잖아요. 기특하기도 하고 짠하기도 해서, 아니 그 200만 원 꼭 벌어야 되냐고. 그냥 좀 공부하고 좀 준비를 하지 꼭 그 200만 원이 필요하냐라고 제가 물어봤더니 부모님이 코로나 때문에 두 분 다 실직을 하셨대요. 그래서 자기가 벌어야지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0만 원 벌면 100만 원 조금 넘게는 부모님한테 보내드리고 자기가 나머지 가지고 경산에서 이제 생활한다라고 합니다. 제 마음이 얼마나 아프던지요. 신방을 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지만 취업도 잘 안 되고 앞길이 막막한 청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제가 순간 목회를 그만두고 사업을 해서 막 기업을 막 일궈가지고 얘네들 막 취직시키고 싶더라고요. 그런 막 욕구가 막 올라왔습니다. 제가 안 하려고요. 성공할 자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청년들만 어렵습니까? 이 시대의 가장들, 거래처에서 돈을 받지 못해서 끙끙대는 사업가들, 월세를 걱정해야 하는 자영업자들, 상황은 조금씩 다 다르지만 우리도 고된 노동으로 인해 부르짖고 또 탄식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안 듣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전혀 돌봐주지 않는 것 같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전혀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도 이루어질 것 같지 않는 그 상황 속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를 듣고 계세요.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다 쓰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애굽에서 부르짖었던 그 이스라엘의 노예들처럼 우리가 선 그 자리에서 한 조각의 퍼즐은 맞출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하찮아 보이십니까? 그게 초라해 보이십니까? 아니요. 그 퍼즐 조각 하나가 그렇게 허접한 퍼즐 조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퍼즐 조각입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요, 그냥 살아가세요. 요즘 저는 어떤 생각 드냐면요, 제가 아무리 열심히 목회를 하고 아무리 열심히 살아간들 내가 할 수 있는 게 도대체 뭘까? 신방을 하면서 우리 청년들의 이야기를 막 들으면서 얘네들한테 해줄 게 없어요. 별로. 그리고 여러분, 제가 한 주간 열심히 살아가잖아요. 그럼 설교 한 2편 정도 준비합니다. 그리고 행정적인 일들 하고요. 이 거대한 세상의 죄악과 흐름을 거스를 수도 없을 것 같고 너무나 이게 붙여요, 몸에.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 대단한 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근데 그냥 사는 겁니다. 그냥 살면서 우리가 힘들면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그 부르짖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2021년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 여러분들의 손에 들린 한 조각의 퍼즐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부르짖고 탄식하는 것 그 자체가 그들 손에 들린 한 조각의 퍼즐이었습니다. 그렇게 자식 놓고 살아가는 게 그들이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그냥 노예로 벽돌을 굽고 고센 땅에 살면서 그 자녀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살아간 것 그 자체가 한 조각의 퍼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산파였던 그 2명의 여인이 하나님을 경외해서 아이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 여인들이 하나님 경외할 수 있었을까요? 그 부모가 하나님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 부모는 어떻게 자녀에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가르쳤을까요? 그 부모에게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그 부모는 그 자식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가르쳐 줄 수 있었을까요? 그 부모에게 배웠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곳에서 그냥 탄식하십시오. 그렇게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그 한 조각의 퍼즐을 그냥 놓아버리고 그냥 살아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 약속을 그냥 놓아버리고 그냥 살아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나를 돌봐주시는 것 같지 않고 나도 별로 하나님이 신경 쓰이지 않는 그 순간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약속을 붙드셔야 합니다. 아멘. 그때도 한 조각의 퍼즐을 성실히 맞추셔야 합니다. 아멘. 그 여러분들의 충성됨을 통하여서 실수가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언약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 당신의 나라와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거기에 모두 쓰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십시다. 이 찬양을 우리가 함께 외치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삼으며 이 찬양을 하며 나아가도록 하십시다. 내가 걷는 이 길이 꼭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실세. 내가 세운 계획이